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한 이 야곱의 아버지인데, 자, 이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본받고 교훈 삼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경험된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상누각되지 않고요, 실천적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이 되고 체험되고 경험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믿음을 경험했는가?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구에게 축복했다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니까 그 아들들이죠. 자,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건 창세기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의 축복을 해줄 것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기도를 해 주었느냐, 그 기도문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 야곱과 에서가 어떤 말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게 되면, 그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성향이 달랐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이 거했다 그랬고요. 에서는 무슨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들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활달하고 가서 멧돼지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오고, 그렇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또 살았던 사람인데, 이삭이 마지막에 이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서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선양을 해서 별미를 하나 가져오니라. 그래서 예 하고 나갔는데, 그때 에서가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이삭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어떻게 일찍 왔냐? 라고 말하니까 이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왜 일찍 왔다 그랬을까요? 사실은 배달의 민족 시켰습니다가 아니고, 그 답변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죠. 창세기 27장.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37쪽 창세기 27장 20절인데요. 자,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했을 때 이 이삭의 생각은 이게 한참 걸릴 걸 생각했지만 일찍 왔단 말이에요. 왜 일찍 왔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냥이 잘 됐는가 보다, 그날따라 잘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20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비슷한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순적하게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이게 뭘 잡았는지 안 나오죠. 이게 사냥한 고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양일지 염소일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계획하고 내 실력으로서는 아닌데 이거 잡았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부친이었던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장면과도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그 당시 이제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무슨 장작도 있고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한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나중에 이삭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걸려 있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22장 보시죠. 앞에 몇 장 넘기시면 창세기 22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대를 이어져 내려가는 그 믿음의 현장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13절의 내용을 좀 전에 읽었던 이 27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한 단어로 공통점을 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에서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았느냐? 제가 이번에 힘 썼습니다. 가 아니라 분명 그 이삭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아버지께서도 조부였던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고 만일 말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삭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였던 그 신앙이 그 자녀들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함께 살았어요. 최소 몇 년 동안? 최소 15년.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에 아들들 낳고 그 다음에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무튼 야곱이 15세까지는 같은 장막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 부친으로부터 조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전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그가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통로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전달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가 먼저 그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그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분명 그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번제를 드리려고 간 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또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 중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대까지 이렇게 잘 내려가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집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믿음이 잘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시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1세대들 같은 우리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죠. 그 당시 하나 앞에 엎드리고 믿음 생활하던 그런 부분들과
또 요즘 세대의 그런 믿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할 일은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믿음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 죽는 자리. 내 자식을 결박해서 죽이는 자리인데 아브라함 데리고 갔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어떻죠? 내 자식이 혹여라도 손에 뭐 묻을까 봐, 누구한테 무슨 말 들을까 봐, 믿음의 자리, 너는 오지 마라, 너는. 괜찮아, 빠져, 너는.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 안 된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또 사람이 마음에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주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너 이렇게 희생하지 말고,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죽는 자리에.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 죽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자리까지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자리까지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까지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약해진 세대가 되었어요. 아,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아, 요즘 애들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는 그의 아들 이삭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제 갈게요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데려간 겁니다. 오라. 그 자리가 정녕 죽는 자리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더 이상 이별일 수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에 데려가니까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간 것이죠. 자식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내 새끼 너무 아끼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 앞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저도 부끄럽죠. 네 자녀들은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분명 이제 다 우리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함께 데려가고 그 경험되고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믿음의 체험이 없고 의지가 없고 네 자녀들은 좀 고생 덜 했으면 좋겠고 수고 안 했으면 좋겠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냥 밥 숟가락 올려놓고 잘 떠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하나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과도히 아끼지 마시고 성경이 무슨 말 했습니까? 과도히 아껴도 그거 부하지 못한다 그랬죠. 차라리 흩어구지하는 게 낫다. 믿음 쓰는 일에 너가 가서 봉사해라. 사람 없지 않느냐? 네가 가서 좀 수고해라.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물론 교회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함께 협력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거 어떻게 뭐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섰고요. 도중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핑계 댈까? 못 간다 그럴까? 한 10년만 있다 간다 그럴까? 그런 핑계 하지 않았고요. 또 그 믿음의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 경험해라. 하나님 체험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봉사하는 자리에 너는 안 와도가 아니야. 너 일찍 와라고. 다른 사람 다 봉사하는데 너 어디 있었느냐고. 최소한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 앞에서 우리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이제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었다. 당연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길 바라죠. 그래, 돈 많이 벌거라, 성공하거라, 잘 되거라, 이러거라, 저러거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어떻게 살려 그러냐. 과도하게 아끼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아끼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죽는 자리일지라도요. 데리고 나와야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같이 가자. 너는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같이 가자. 너도 앞장서라.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체험된 믿음, 경험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으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알고요. 그 믿음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이삭이 또 에서는 그만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했겠어요? 또 이삭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어찌하든지 열애대로 하지 마시고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으로는 빠지는 게 좋고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믿음 안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자리라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일에 힘써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하면 희생과 섬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생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복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깨우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니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해 보니 그게 내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 이것을 내게 복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체험될 때 우리 얼마든지 주 앞에서 섬김과 희생의 그 자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갔던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삭의 삶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기사입니까? 우물 사건. 자, 이삭이 그 당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을 먹이는 목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그 우물을 팠더니 좋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우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팠는데 이거. 내가 팠고 내가 수고했고 내 노력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사생결단해야죠 이거. 죽여라 하면서 절대 뺏길 수 없죠.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와서 또 이거 우리 거라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왜 다투지 않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의 신이 함께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물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가는 곳마다 파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기사 가운데서는 이 아브람과 번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리고 우물을 파서 자기 것이지만 다투지 않고 이것을 양보하였으나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걸 주신 것 이 기사가 특징적이죠.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앞에서 보게 되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를 거다 우겨대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거. 예, 우물 팔 때 조금이라도 하고 뭐 아무튼 삽이라도 좀 됐다 그러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고 반반은 나눠줄 건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걸 와가지고 홀라당 먹으려고 하니 참 이게 속이 상했겠지만 다투지 않고, 물론 뭐 세력이 열세가 되어서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요, 이삭의 그런 성향이 그렇게 좀 온순하고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걸 왜 뺏기냐? 이거 바보 아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넓게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과 양보함과 그것을 통해서 그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체험된 신앙이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 것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고 희생하고 양보한 결과 하나님께서 더 큰 것과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체험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더 채우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또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것과 또 섬기는 것과 이런 일에 좀 나서주고요, 또 필요한 일에 나아가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에 축복해 주었다. 이 축복의 내용은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너넨 그렇게 되라, 이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믿음 안에서 경험된 바, 체험한 바, 그가 맞는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복을 빌어준 겁니다. 이러한 경험되고 체험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20절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는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장차 있을 일, 이거 장차 있을 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래일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장래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 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 지금 당장의 것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인내하지 못하고요, 희생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까지 보는 사람들이므로 장래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므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일 수도 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장래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장래라 그러면 어디까지 내다봐야 되냐?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약속했어요. 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하나 힌트를 주겠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내일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생길 만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소망이 있고 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잘 되기를 안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럼 잘 되기를 바라면 그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 우리 장래의 소망, 장래가 있겠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실 거고,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이거 우리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래에 속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래에 소망이 있으려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현재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요, 항상 장래의 것과 장래의 소망이 되는 일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요. 나의 언행과 이 판단과 이러한 결정이 장래의 소망이 되겠는가?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는 유익할지 모르나 과연 장래의 소망이 되겠는가? 장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죄악된 길을 버려야 되겠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그 경험하였던 바,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경험하였던 그 믿음의 자리,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갔고, 또 그가 축복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현재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장래의 일을 구하여 믿음 안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 더욱